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8쪽쯤에 있습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을 향한 의인의 원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왕으로서의 축복된 삶도 함께 있지만 사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의 삶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부모로부터 또 차별을 받았으며 또 이유 없이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다니게 되는데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목숨을 구제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쫓겨남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는가, 이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내 삶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던 것이죠. 시편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에 대한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온 시가 바로 시편 3편 그리고 5편 11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바로 우리가 비탄시라고 잘 알려진 다윗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점점 시간을 지내고 자신의 노년의 삶에 이르게 되자 자신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섭리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으며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있었던 고난 가운데서도 실제로 자신이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시편 37편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던 이 다윗이 의인의 고통에 대한, 왜 의인은 고통받는가, 또 반대로 자신에게 고통을 준 악인에 대한 삶과 또 악인에 대한 번영을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잘 정리한 시가 바로 이 시편 37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이 무엇인가, 또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는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7편은 이 문학적으로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조금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답관체라는 형식을 취하는데 각 절, 그러니까 1절, 2절, 3절, 4절 이 한 절 한 절이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1절은 첫 번째 글자, 2절은 두 번째 글자의 형식으로 취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글로 비유하자 한다면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3절은 이 디귿으로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시를 기록했던 이유는 당시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의 형태를 이제 쓰기도 하였지만 특별히 이 시를 기억하라, 암송하라라는 의미의 입장에서 이렇게 시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시를 읽으실 때 이 시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기억하고 암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37편, 이 다윗의 인생에 관이 남아 있는 이 37편의 시를 이 중심으로 이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큰 어려움이 또 찾아오거나 또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쉽게 하는 행동은 바로 비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좋은 인생을 살든 나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문제가 오면 드디어 내 삶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과의 삶을 비교하면서 또 이제 원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을 하죠. 주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열심히 또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또 성도님들은 이런 원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노력하는데 왜 내 삶은 이러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이 37편의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축복에 대해서 불평도 하지 말고 또 시기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악인의 삶에 대한 어떤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악인들의 삶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또한 쇠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20절을 보시면 악인의 삶은 결국 멸망할 거다. 또한 기름과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37편 전체는 악인의 삶에 대한 다윗의 평가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는 표시만 이렇게 밑줄을 치시면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제 다윗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결론의 공통점이 뭐냐 이겁니다. 악인들의 삶은 그 끝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았을 때는 악인들의 삶이 불의를 행하고 이 땅에서 참으로 악을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더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패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저 옆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나? 저 사람의 삶은 형통한가? 난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데 왜 나는 나의 삶은 이러하는가? 이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은 지금은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결코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또 악인들의 삶을 반대로 우리 삶으로 적용했을 때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악인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 싶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훨씬 더 나보다 나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편 37편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이 말하는 악인의 개념은 무엇인가? 도대체 악인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같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에는 선한 사람은 누구고 악인은 누군가 이런 좀 모호한
개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악인은 누구일까요? 이 본문에서 다윗이 악인을 정의하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에 보면은 의인을 공격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의인을 살해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악인의 개념을 정리할 때 이 다윗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런 거죠. 다윗을 공격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의 개념은 분명합니다. 어느 시대에도 변함없이 악인은 누구이며 의인은 누구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정의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악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념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삶의 끝은 좋지 않고 의인의 삶은 끝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악인은, 이 성경적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의 흐름과 내 본능과 내 관념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갑니까? 사실 최근에 이 코로나 때 청년들을 많이 신방하면서 신앙의 위기를 맞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얘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예수 믿지 않아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이 교훈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욱 번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이 땅의 삶이 겉으로는 굉장히 번영하고 또 이 땅에서 좋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반대로 우리의 삶은 그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질지라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에든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의 삶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악인의 삶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이 잘 풀리는 걸 보면은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들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인의 삶을 함께 쫓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쫓지 않고 돈을 쫓아가니 그들의 삶이 갑자기 풍성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쫓지 않고 명예를 쫓아가니 명예를 막 사람들이 얻는 거죠. 그렇다 보면 우리는 돈과 명예를 갖기 위해서 그들의 삶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또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27절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롭게 살아가는 삶은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다윗이 노년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악인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망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믿는 삶이 망하거나 또한 누군가에게 음식을 구걸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생각됩니다. 물론 이 당시 시대는 걸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살아간 이 지대,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은 북쪽과 남쪽에 또한 동쪽에 늘 이방 민족의 침입들이 늘 가득했던 땅입니다. 한국과 거의 비슷한 이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늘 위험에 도사렸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의 집안이 패망하거나 그리고 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가문 자체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외적이 쳐들어와도 결코 그의 가문과 또 그 자신은 멸망하지 않는 축복을 분명하게 주셨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목격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 이 근거는 바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마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땅, 의인이 차지하는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영원히 산다라는 이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히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 나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처럼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땅을 소유하게 하시며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축복을 분명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처럼 영원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갈등이 없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악인들이 번영하고 내 인생에 더욱더 어려운 삶을 처하게 되면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 시기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없고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것이 없는 이 시기라고 한다면 더욱더 어렵죠. 또 경제적 문제가 오게 되면은 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려워지게 되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땅을 소유하게 하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나라를 기대하시고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악인의 삶을 보며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